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서부터 그 타락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대적자들 이야기가 소개가 됐죠. 하닷이라는 인물과 르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 그 유명한 여로보암이 소개가 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자,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제 왕을 향해서 그리고 그 왕정 또 이제 르호보암과 여러 시스템들을 향해서 이제 반역을 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적이고 반역이에요. 사실 일찍이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그 범죄 사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십니다. 다윗을 향한 그 말씀이 물론 압살롬을 통해 일어난 반역을 가르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여운이 이제 길게는 솔로몬 말년에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는가? 뭐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요. 그렇게 바라보는 해석은 대단히 위험하거나 또 건강하지 못한 해석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게으르면, 아니면 어떤 뭐 사회성이 결여가 되거나 뭐 돈을 갚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해를 입히거나, 그럼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그것이 뭐 고난입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처벌이겠죠. 이런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정말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픈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대적자들, 이유가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하라는 거예요.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봐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여로보암이 대적하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 여로보암은,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 느밧이라고 하지만 일찍 죽었거나 뭐 느밧의 자손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집안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배경 속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출세를 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더더욱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하고 성장을 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정말 눈에 띈 부분이 있었어요. 자,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눈에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청년의 부지런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부지런함 때문이었다. 여러분, 솔로몬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부지런함 때문이었다. 그의 성실성 때문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성실했으면 왕의 눈에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했으면 소문이 났겠냐고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하, 진리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평범한 것이구나. 그리고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아니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부지런하십시오. 자,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뭐 신탁이라고 하죠.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며 옷을 찢어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그 아히야의 말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4절인데요.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를 선택을 했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켰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들려질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항상 기억했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뭐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솔로몬도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무려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뭐 처음부터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것도 아니죠. 무슨 대단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 솔로몬은 일평생 그 말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요, 나중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40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참 우습죠? 성실성을 가지고 어떤 직책을 맡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사실은 소위 말해서 성장을 했고 컸잖아요. 근데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실체가 그의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예요. 여로보암이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근본도 없이 그냥
어떻게 일자리를 줘서 그렇게 해서 어느 날부터 이렇게 뭐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런 공권력과 그런 자리를 가지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한다면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실패합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실패로 돌아가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전도서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들, 그것이 건축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교역이든 여러 가지 이방 나라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무역적인 뭐 이런 부분이든 그런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마병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그 많은 돈과 금을 가지고 그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갖고 있던 솔로몬이 여로보암 한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어요.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지켜줌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 있는 사람은 천하의 솔로몬도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죽습니다. 마지막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조촐하고 평범합니다. 그는 죽었고 성읍에 장사되었고 묻혔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다. 누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많은 일들, 그 중요해 보이는 일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손을 떼야 되고 결국에는 스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비정하게도 그가 자리를 떠나면 누군가 대신 자리에 앉습니다. 내가 없어도 누군가 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나 대신 일할 사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지나치게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역, 그 자리에 대해서 기회 주시는 동안 그저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솔로몬의 그 마지막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서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부와 재산과 큰 나라를 맡겨는 주었지만 다른 어떤 영적 지혜도 의미 있는 유언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단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자랑했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에게, 더구나 왕이 될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에 대해 성경은 침묵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인생의 성공과 성취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십시오. 교만과 실패 그 정말 그 고통이 무엇이고 타락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남은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한 이 삶의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상 가장 위대했고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조촐하게 아무런 유언도 어떠한 교훈도 남기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한 자루의 초가 꺼지듯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것이 여로보암을 없애는 건데 그것 또한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정말 믿음의 절정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우리의 중간보다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켜켜이 쌓이고 그윽한 향과 맛을 내며,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